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명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나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욕심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거나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열심을 낼 때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욕심으로 바뀌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만 보이게 되고 그것에 더욱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만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열심 있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욕심에 의해 지배되면서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집중하다가 보면 우리의 열심이 사람들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위한 열심이 순수한 사랑과 또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자칫 사람을 위하는 열심은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욕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분하고 또는 자기 라인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원래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 준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등장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열심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또 사람을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종류의 욕심쟁이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만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이를 갈라놓는 편가르기의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편가르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수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 결과로 자신이 이익을 얻고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간질이요,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가장 못된 사악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간질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벌어졌을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주도한 이간질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하는 말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헛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헛된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마음에 불신을 넣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우리는 이간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손쉽게 갈라놓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부터 죄성을 품은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놀라운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깔끔하게 갈라놓는 이간 기술입니다. 사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가정을 파탄내고 친구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죽음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기술이 이간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놀라운 기술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 사람들끼리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이런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사탄이 가르쳐준 이간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런 나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권력을 얻을 욕심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음으로써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시도가 백성들과 왕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아침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왕께 나아갈 때에 길가에 서 있다가 그 백성들을 불러서 왕에 대한 좋지 못한 유언비를 퍼뜨리게 됩니다. 다윗이 연로해서 예전처럼 신속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소문내면서 민원인들의 불만을 자극하고 또한 다윗 정권의 무능력함을 피력하면서 또 반면에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을 돌보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민심은 다윗보다는 다윗의 젊은 아들 압살롬을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여기서 성경 기자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압살롬의 이간질이 성공해서 효과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쿠데타를 진행했고 거의 성공하게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백성들은 압살롬의 그 사악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도둑맞게 됩니다. 다윗의 그 좋았던 이미지를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이미지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경쟁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타날까요? 자,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질투함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사울왕은 다윗에 대해서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짜 뉴스를 전국 방방곡곡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 사울이 퍼뜨린 가짜 뉴스를 믿고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아주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축제일에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러 보낸 다윗의 소년들을 나발이 욕하고 또 돕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발은 사울이 퍼뜨린 가짜 뉴스만을 믿고서 다윗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간질하는 수법은 요즘에도 성행하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버들 중에는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본인들이 퍼나르는 소식이 가짜 뉴스인지도 모른 채 퍼나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버들이 쏟아내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조심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간질하여 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3장에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 전체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심을 해소하고자 페르시아 왕의 지위를 힘입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하만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며 이간질을 시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왔지만 결국 에스더의 노력으로 유대 민족은 다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이간질은 보통 영화나 드라마의 흔한 소재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자기 자신이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나쁜 심보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이간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으니 이간질로 타인을 조종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놓고는 이길 수 없으니 우회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될 경우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간질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누군가가 남을 헛듣고 또 살짝 비난하려는 낌새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이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나서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의도적이거나 또 복수할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도 이간질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흔하게 벌어질까요? 바로 남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될 경우에 이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제3자에게 옮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왜곡이 생기고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말을 꺼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말이 떠돌아 다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서 오해를 만들게 되고 상처가 난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그것을 잘못 들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는 두 문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듣는 것도 오해가 있는데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에게 빼앗겼다면 그것도 사탄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정확히 분별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탄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도둑 맞지 마십시오. 늘 우리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